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배를 회복하자는 그러한 마음에서 계속 예배와 관련되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지 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너진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잭 헤이퍼드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경배는 본질이요, 핵심이요, 쟁점이고 비결이며 숙명이고 중심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본질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또한 예배임을 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교회가 잃어버린, 내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고 되찾는 일에 우리의 마음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칼빈은 20대에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게 됩니다. 엄청난 분량의 내용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집필하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기록해 주어서 후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기독교 강요의 가장 압축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준비된 자로 살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기 때문에 무엇을 봅니까?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사람을 대면하다 보니까 비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또 거짓된 삶을 통해서 속고 속는 그러한 경우가 많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칠의 체면 문화 이게 너무 강하죠. 그래서 뭘 하나 하더라도 삐까뻔쩍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마음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결국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또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또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또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사모함으로 오셨습니까? 오늘은 나에게 어떠한 마음이 들려질까? 가슴이 쿵닥쿵닥하며 나오셨습니까? 후자를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삶 속에 애절함으로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스러운 말씀하실까? 그 쿵닥쿵닥 가슴 뛰는 마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결국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보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한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발을 삼가라는 것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이 경거망동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른 것에 치우쳐 있는 그러한 것이 성경적 경거망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재물은 예배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귀한물 정도로, 우리가 요즘은 재물을 예물로 드리잖아요. 그냥 예물 드리고 드린 만큼 나에게 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십시오, 우리 교환합시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악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예배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하나님 오직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라는 개인적인 욕구 충만으로 혹시 나오셨습니까? 그것까지도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왜 말씀을 듣는 것이 참된 예배일까?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참된 예배인가? 왜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갱신이,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듣기로는 교회에 분위기들이 좋다는 말을 듣습니다. 무슨 분위기냐면 말씀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한다는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읽고 듣고 쓰고 보는 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읽을 때, 볼 때, 기록할 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가? 그 감동 앞에 서서 감동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량이 억수로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이 과연 내 삶 속에 어떠함으로 나타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읽음이, 기록함이 무엇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우리는 쉐마, 드러나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쓸 때마다,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은 뭐라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하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하게 되죠. 이 질문 앞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지혜. 히브리 원어 보니까 역시 쉐마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는 거죠.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지혜로 듣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혜와 지식. 지식이 아는 것, 즉 정보라고 말한다면 지혜는 아는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운 건 많아요. 즉 지식은 가득 차 있죠. 요즘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검색만 하면 지식의 홍수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눈으로 엄청난 것을 습득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이 삶의 자리에 바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참 배운 게 많고 학식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어리석게 사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학력, 이 가방끈은 짧은데 가방끈은 짧을지라도 사는 모습 보면 참 아주 아름답게 사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것은 성도들이 순종보다 재물, 예배라는 형식에 우리가 참여해버린다면 이러한 지혜는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가 부족하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지키면서 행할 때에 주시는 그 지혜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보면 평상시에는 읽지도 않던 성경 열심히 펼쳐 잘 읽습니다. 아주 신기한 장면이죠.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면 뒤척이는 사람도 희한해. 예배만 되면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딱 펼칩니다. 그때부터 웹 서핑을 막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합시다 하는데 평소에는 기도 안 하는 예배 시간 시작되면 쫑 치면 그때부터 묵상의 깊은 세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가 당착에 빠지면서. 무섭지요?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을 또 적선하듯이 대충 때우면서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할수록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보다 자기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죠.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도 지 중심적으로 드려야 돼요. 말씀도 자기 중심이죠. 내 귀에 좋게 들리면 은혜로운 시간, 내 귀에 가시게 되면 오늘 예배 엉망.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런 모습 예배 드릴까요? 예배 시작하면 주무시는 분, 깊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분, 스마트폰을 펼쳐서 웹 세계를 서핑하는 분, 성경책을 펼쳐서 계시록부터 요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펼쳐 막 읽고 있는 분, 그날따라 주보 펼쳐서 주보에 있는 경건의 시간 그 풍당 그걸 다 외우는 분, 온갖 사람들이 왜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은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함으로 그의 말씀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에 있어서 일찍 예배자리에 나와서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에 악한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서 납니까? 구원이.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안 적었네요. 구원은 믿음, 즉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들음.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 믿음도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된 구원의 길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인격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생명을 걸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뭘 걸으라고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예배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네 가슴으로 옮겨 전함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고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말씀드릴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 가서 그 교회를 개척할 때에 몇 주를 머물렀습니까? 3주를 머무르게 되죠. 참 짧은 3주의 시간 동안 그가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믿음 위에 서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왜 바울이 감사하는가?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능력의 성도로 변화되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야말로 역동적인 인물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무엇이 중요한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가 있는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전 목사지만 목사라는 길이 쉽지만은 않아요. 어떤 때는 참 외로울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서운할 때도 있고요. 그 서운함이 어떤 때는 폭포수가 되어서 혼자 앉아있는데 그냥 괜히 눈물도 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을 살아간다는 거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은 적고 결국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 살아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녹록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이 비록 소수지만 그 세상 속에서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고 사랑의 편지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 없고 삶의 자리에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10분인 비유에서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결단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강구에 보면 최소한 몇 분 전에 나와서 예배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분 전에. 그런데 사람의 우리 인생의 몸의 생리 구조를 보면 가장 안전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라고 말합니다. 30분.
그러니까 허겁지겁 움직이다 보면 마음 정리하는데 시간이 몇 분 간다고요? 30분 흘리기 때문에 예배에 늦게 오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 없다?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찬양이 내 입술을 통해서 바르게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양보하고 양보 또 해서 또 양보해서 15분 전에는 최소한 오셔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 출근할 때 학생들이 학교 학업의 자리에 나아갈 때 허겁지겁 자리에 앉으면 공부되디? 공부가 되더냐? 안 돼. 급하게 운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요? 과속할 수밖에 없고 과속이 지나치면 결국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세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내 옆에 있는 앞에 앉아 있는 저 귀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면서 예배에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겠죠. 듣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 것으로 팔아들이는 그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겸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수고로운 영적 싸움을 감당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도 변명하지를 않죠. 있는 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세가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죠. 기다림. 식물은 속성 재배가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속성 재배가 됩니까? 됐으면 좋겠어요. 잘 안 변화되는 성도 딱 뻥튀기 잡아 넣어갖고 막 10배속으로 팍 뻥튀기 해서 막 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그 안에 말씀 20%, 기도 20%, 성령의 힘 80% 딱 잡아 넣어가지고 팍 돌리가 빵 튀잡고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속에 밑에 확 생겨서 속성으로 재배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목사의 마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도달했다. 달팽이 생각해 보십시오. 달팽이는 빠꾸가 없답니다. 후퇴가 없대요. 전진밖에 없대요. 그런데 달팽이의 속도가 시속 얼마일까요? 12m. 1시간에 12m 가요. 그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100m를 가더라도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달팽이는 절대 뒤로 빠꾸하지 않고 앞으로만 갑니다. 속력은 비록 느릴지라도 우리 사람 볼 때는 답답해 이렇게 하겠지만 지는 최선의 속력이거든요. 얼마나 힘들게 달립니까? 그리고 마침내 방주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인내의 삶이죠. 인내의 삶. 우리 역시 달팽이가 방주를 보고 끝까지 기어간 것처럼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하면 주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화과나무 찬양했잖아요. 아까 나에게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난 구원의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한다면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소수들이 내 삶의 풍족함으로 다가오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으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상대주의 시대죠. 웹툰 시대입니다. 사이버 가상 시대입니다. AI 시대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런 시대의 특징은 속도가 바로 돈입니다. 그죠? 모두가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진리를 부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상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혹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상대적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십자가 어깨 메고 회개하십시오. 진리는 변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서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롯의 사위는 하나님 말씀을 무엇처럼 여겼습니까?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농담. 여러분들 혹시 제가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농담으로 들려지십니까? 그러면 롯처럼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 그 모습. 그러면 우리는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과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경청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뭐라고요? 바르게 기도하는 것. 함부로 입을 연다는 것은 성도의 언어 생활 가운데 특히 기도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기도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감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러니까 보여져야 되고 만져져야 되고 입술로 뭔가 느껴져야 되고 냄새로 나타나야 이게 제대로 믿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습니까? 만져지지도 않죠. 보여지지도 않죠. 들려지지도 않죠. 맛으로도 냄새로도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 쉽겠습니까 여러분? 안 쉽죠.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항상 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구하는 것이 내 뜻에 맞으면 비로소 응답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게 가장 기도의 기본 포맷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하면 아마 우리의 기도도 속히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줄 다 아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환경이 상황이 조건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조건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니까 판단력도 달라지는 것이고 내 입술의 고백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이 내 의지대로 나갈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녹아질 때 불평이 감사로 변화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더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함부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청구서를 내밀듯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말합니다. 리처드 버스트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안에서 상처를 받고 계신다라고 표현해요. 상처받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떼쓰듯이 요구할 때 상처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해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무조건 많은 것, 무조건 큰 것, 무조건 내게 좋은 것만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기도를 드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하게 읽히는 사랑의 편지가 되면 참 좋겠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소중하게 펼쳐짐으로 주 예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가 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 그것을 드려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참 기도의 응답의 그러한 모습들이 더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서원을 속히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믿음의 결단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서원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하죠. 그런데 야곱의 서원은 실패입니다. 입다도 전쟁에 나올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여자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했다가 자기 딸을 이렇게 되는. 한나의 서원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내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그는 그 약속을 지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셨사오니 내가 앞으로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앞에 섬기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 임직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서원을 하게 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양을 서원하게 되죠. 그런데 삶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짐은 평생 그거예요. 집만 갈 때마다 이게 내 숙제입니다. 내 평생의 아픔입니다 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이 서원의 기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도 있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날 때 갚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합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원기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도 말합니다. 대화 중에 서원기도 절대 하지 마라 하면 안 돼라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서원의 기도가 감당하지 못할, 너무나 과도하게 하면 그게 힘이죠. 그런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서원을 기도드리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내 신앙을 바로잡는 하나의 그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말씀을 받는 자가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한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소원을 갚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저 먼 데서 어떤 것을 가져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셔서 팬데믹으로 무너진 우리의 예배 자리가 속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큰 은혜와 복이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